예, 저희들이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 15개의 시편 속에는 이제 고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참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고, 또 성전에서는 어떤 기도와 노래를 불렀고, 또 성전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갔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15개의 시편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개 정도를 살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15개는 하나하나씩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좀 복습도 하시고 하면 참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120편은 이제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노래다. 세상은 이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120편의 고백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1편은 출발이죠, 출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면서 많은 산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산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아마 우리 지난주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런데 이제 시인이 이제 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저희들이 또 묵상하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생생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2편은 도착입니다. 도착.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시인은 노래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사랑으로 굳게 묶여져 있는 잘 짜여진 성읍 같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래서 예배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느냐? 판단의 보좌가 있어서 그 판단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은 바로 거기에 다시금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123편부터 이제 126편까지는 하나의 그 4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123편은 심한 멸시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지배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멸시입니다. 이제 그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그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그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124편은 두 번째 기도의 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승리입니다. 승리. 이 심한 멸시가 가득 차고 때로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4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시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원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아마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을 포함한 그 주변 국가로부터 아마 많은 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적인 구원과 승리를 얻고 나서 아마 이 시를 기록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갔겠죠. 수백 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 시편을 편집한 성도들이 이제 이 시를, 이 다윗의 시를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부분으로 이 시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살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시를 세월이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묶음으로 여기에 둘 때 그 성경을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이 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4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거는 사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말해라. 뭐라고 말하는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는, 이거는 첨가된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말하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구 땅과 민족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2절에 한 번 더 이제 또 반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강력한 힘과 그리고 또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에는 그들의 노여움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일어났던 그 대적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이 맹렬이라는 것은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노여움이 지금 불과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같이 타오르는 노여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때 이미지는 무엇이죠?
바로 사자와 같은 맹수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사자와 같은 그 맹수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타는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다윗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정말 이빨로, 그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서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대적들의 그 기세를 이제는 두 번째는 무엇으로 묘사를 하느냐? 물로 묘사를 합니다. 물로. 그 물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셔서 이제 가나안이죠, 우리 팔레스타인에 한번 가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산이 강이지만, 시내지만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명한 것이 요단강은 바로 협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좁은 협곡으로 갑자기 엄청난 물이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 물이 급류를 이루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강력한 힘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이 4절에 기록된 시내입니다. 시내. 이 시내는 뭔고 하면 급류죠. 급류. 이 급류가 갑자기 불어난 이 강력한 물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바로 망가뜨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그때 넘치는 물이, 이거는 사실 우리 번역하시는 분이 많이 순화시킨 거예요. 순화시킨 겁니다.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때 교만한 물이.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이 급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야, 내 앞에서는 막아설 존재가 아무도 없어. 아무리 너희들이 쌓아놓고 만든 것이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단번에 그거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교만한 물이, 넘치는 물, 교만한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해라 라고 다윗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우리들의 삶은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난도질 당하고 형체도 없이 그렇게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해 일어났던 그 대적들은 바로 급류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일구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들은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고 형체도 없이 만들어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맹수와 같고 급류와 같은 그런 대적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짐승 맹수들에게 갈갈이 찢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급류에게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이 강력하고 그들이 준비를 잘 했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4편은 제가 정해놓은 나름대로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때로는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1절과 2절을 고백하면 정말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그리고 저의 지나온 삶이 다시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이 질문, 이 가정법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참 때로는 그 말씀을 연구할 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갑자기 제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저의 편에 계셨구나, 우리 편에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비록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내 삶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편에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되면 한 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의 지나간 삶을 한 번씩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제 모습을 하나님 한번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선택의 순간에 있었는데 저는 이 편을 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정말 제 삶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들이 놓여졌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때 제 삶은 제 생각, 제 판단과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에 또 하나님이 다른 길들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죠. 하나님, 내 삶은 고되기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등 뒤에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진 제 삶의 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내 한평생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에 비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제가 찬 그 문제는 하나님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참 이 시편 124편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때로는 길이 막혔구나,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저는 124편을 그냥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갈갈이 찢겼을 것이고 형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무너졌을 텐데, 그러나 지금 소박하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찬송입니다. 찬송. 참 이렇게 6절을 보시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이 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입니다. 맹수의 이미지죠. 우리를 내주어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들, 그 맹수들에게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저는 참,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찬송합니까? 저희 참 좋아하는 건데,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게 저는 이제 이 씹힌다는 게 약간 그 저속한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씹힙니다. 사람들이 많이 씹습니다. 우리를 정말 씹잖아요. 씹어. 이렇게 우리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종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그게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라. 종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씹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잠언 이런 말씀 보고 저는 부교육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절대로 안 들으려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여러분 들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한 번씩은 저주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씹어요. 그래, 참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보통 힘든. 그러면 씹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저는 참 제가 그 내수동 교회에서 처음 이제 대학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박유천 목사님께서 이제 한 5-6명 우리 청년부 사역자, 대학부 사역자, 장로님 2분하고 같이 모여서 매주마다 이제 사람들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인원 점검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목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교훈을 주셔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처음 내수동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큰 오해를 받으셔가지고 정말 이제 성도님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심한 공경에 빠진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성자 같으신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근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 근데 성경, 특별히 시편은 이제 하루에 5편, 잠언 1장, 이거는 매일 보시거든요. 매일. 그러다가 이제 시편 38편을 보셨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시편 38편에 그게 무슨 편이 나오냐, 다윗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못 듣는 자 같아서, 하나님 저는 못 듣는 자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저희들이 좀 신경 안 썼을 때는, 과거에 저는 개혁 성경에는 저는 기먹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사람들은 씹고 있는데, 온갖 이야기로 그냥 씹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듣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시편 38편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 보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못 듣는 사람처럼 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그때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교수 연구실에 가셔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셨어요. 성경을.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류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3일이 지나니까 모든 오해가 저절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들 같은 목회 초년병들 보고, 야, 사람들이 씹을 때 같이 씹지 말고 사람들이 씹을 때 못 듣는 자처럼,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 대신 바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라, 집중.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내주어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씹을 때,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씹을 때 그것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맞장구 치지 말고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생생한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데,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습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구절 좀 친숙하지 않나요?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별로 안 친숙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도 아마 어렸을 때 같아요. 그때 청년기 때인가? 그때 가장 많이 율동하면서 애들하고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냐?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여러분, 과외 안 하셨어요? 이게 저도 청년들하고 아니면 애들 성경학교 할 때 매일 우리 박수 치면서 끊어지고 이렇게 너상 폼 잡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나요?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야, 참 누가 가사 잘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부목사님들 이거 여기 나온 줄 알았냐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저하고 비슷하게, 목사님 우리도 그 표현이, 그 복음성가가 성경에서 나온 줄 몰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죠? 그림이 뭐죠?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를 딱 놓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처럼 멍청한 새가 그 위에 눌러앉았다가 올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 길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막 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올무는 더 조여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살벌한 음악이 깔리면서 저쪽에 누가 등장하죠? 이제 망치 들고 사냥꾼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바로 그 그림이죠. 사냥꾼의 그 올무에 우리는 걸려서 막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새, 그렇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사냥꾼이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벗어난 이유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올무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올무를 끊었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나 거기에 걸렸는데, 내가 보통 새냐, 내가 보통 새, 내가 그 올무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벗어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무가 끊어졌다. 이거는 뭐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삭막한 영어 교육을 하신 분들은 수동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By whom?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죠? 이 올무가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답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제되어 암시되어져 있어요. 이 올무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올무, 마귀가 놓았을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놓았을 수도 있고, 그 올무,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By God,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 올무가 끊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리고 참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특징이 뭐냐? 얘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방학도 없이 휴가도 없이 그 좋은 머리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덫을 낳고 있습니다. 올무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끌려 들어가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마귀가, 그리고 사람들이 쳐놓은 그 올무를 바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이제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신가 하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연나라, 너의 도움은 누구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너의 도움은 뭐야? 우리 통장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어떤 정신 나간 애들한테 너의 도움은 뭐야? 저 여친의 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누구시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바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의 삶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123편에 이제 심한 멸시를 겪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죠. 은혜는 또 무엇이냐?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recognize.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문제는 무엇이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편을 같이 살피는 동안에는 우리 목욕탕으로 하면 냉탕에 한번 들어왔다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이제 저희들은 막 이 열탕 있잖아요. 막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열탕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 무엇이 있죠? 냉탕이 있어요. 냉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홀로 서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으랴. 그러면서 자신의 하루,
자신의 지나간 삶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내가 바로 이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우리 편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빠져들 때, 그때 여러분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서 사냥꾼의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험하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또 사랑과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